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의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시려고 마음을 굳히신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과 앙숙이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돼서 남쪽 유다는 유다 왕조가 그대로 다스렸지만, 갈라져 나간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그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도 곧이어서 멸망하는데, 이렇게 멸망되고 나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다른 이민족들과 서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그런 색채도 혼합 종교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시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할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와 에즈라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즈라서에.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전 재건하는 사업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한몫을 끼워달라,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에즈라야 느헤미야 귀한 공동체가 그들을 거부합니다. 너희는 피가 섞였어. 너희는 혼혈이야. 너희의 믿음은 혼합 종교야.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망한 이유가 이방인의 종교와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이 오염돼서 우리가 멸망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게 그들을 배척하면서 자기들 내에서도 이방인을 며느리로 삼았던 사람들을, 그 며느리들을 다 쫓아내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내부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럼 내부 희생자를 찾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죠. 희생양 찾기라고 하죠. 그런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특별히 관동대 지진 일제시대 때 났을 때 조선인들을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불만에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해소하는 거죠. 그게 정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분노가 폭발되면 자기들이 위태로우니까 정부나 그런 민간 일본 국민들이나 자신들의 화를 죄 없는 조선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아니면 내부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일부러 만듭니다.
그것도 역시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을 오도하게 되게 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도 여러 공동체들이 있죠. 지역 공동체도 있고, 직장 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조직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비슷한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 희생자 만들어서 분노나 불만을 표출하게 만드는 거, 해소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자기 지역 공동체나 자기 조직과 기관에 해가 될 것 같으면 외부의 적을 상정해서 투쟁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 사회의 문화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냥 모든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고. 이웃집이랑 경쟁해야지, 누구네는 저렇게 잘 되는데, 어디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갔다는데, 늘 긴장하고 늘 갈등이 만연하게 돼 있고, 언제 어디서 내가 그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게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남 탓하는 공동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의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편하게 희생양 찾고 또 남의 탓으로 돌려서 시선을 바깥으로만 향하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미사 때 하는 것처럼 제 탓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기 책임을 여기에서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는 방관자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내 탓이 있습니다. 나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이 사회의 문화적 관심을 그리스도인들이 안 갖는다고 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원래 사이비 신앙이고, 공산주의자들이 비판한 대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비판받는 종교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이 세상 현실의 문제에서는 눈 돌리고 사후 세계에만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부활 신앙은 이 현실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미사 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해주는 거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거죠. 너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그 진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가족들이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소통해야 합니다. 알아주겠지, 이러면 안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정확하게 지시해주고 원하는 걸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남녀가 이렇게 대화할 때 그런 언어 방식의 차이 때문에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자매들은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꼭 말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로 꼭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서로 잘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가 그것을 최대한도로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물론 자기 희생이나 자기 양보나 이런 것들이 요청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처럼 가족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이고, 이것은 자비롭게 너그럽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관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을 올바르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의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당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커다란 국가 공동체나 인류 공동체도 이런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